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에 아마 많이들 또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안부 인사 전하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 표현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저희 집에도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가 다른 건 몰라도 카드는 꼭 사라. 예, 그리고 카드를 쓰고 이제 선물 준비해라. 저희 아이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데 아이들마다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요즘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써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카드 쓰는 아이도 있고 강요해야만 쓰는 아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시험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했는데 시험 다음에 쓰는 카드다 보니까 하나같이 거기에 부모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는 시험과 공부에 대한 자아 성찰과 고해성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카드를 많이 썼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정말 이렇게 화를 안 내서 고맙다 뭐 이렇게 거기다 쓴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앞으로 공부 잘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막 너무 놀아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당히 놀아달라고 하겠다고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쓰는 걸 보면요, 은근히 또 이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받는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1년 동안 요만큼은 컸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만난 이 디모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디모데는 믿는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제자였고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건 먼저 믿음의 길을 냈던 어머니 유니게의 애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15장에서 봤었습니다. 1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를 받는 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게 필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공회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달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할례를 베풀었대요. 그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뭔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분명히 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헬라인인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혈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혈통은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언약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요. 구약에서 종종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고 굉장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이 디모데가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그동안 받지 않았던 이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고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하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이걸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연성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직되지 않은 유연함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을 잘 보면요, 한 번 할례와 구원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곧 죽어도 할례는 안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바울은 그 뒤에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유연함이죠. 그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바울은 또 복음을 위해서는 이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유연함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이 바울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여러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가 5절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다니는 곳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고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이런 이렇게 열매들을 겪게 되면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분명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남부 지방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쪽으로도 더 가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패턴을 보면요, 이런 복음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때 꼭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6절하고 7절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이번에도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전혀 처음 보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저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그 아시아라고 그러면 흔히 유럽, 아시아 할 때 5대양 6대주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있는 아시아라는 지명은 로마의 속주예요. 로마의 한 지명이 아시아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경상도 이런 식인 거죠. 그 아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해서 그 위쪽으로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에서 아까 거기에 이제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저기 비두니아가 안 나오죠. 비두니아는 무시아 북쪽에 있습니다. 저 지도에선 잘렸는데
비두니아가 무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저기 항구 도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 지금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장면에서 이제 보통은 뭘 궁금해하냐면 도대체 바울은 그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환상을 본 건가? 성령님께서 글씨를 쓰셨나? 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직접 막으신 건가?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 훈련을 하게 되면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질문을 던질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안 나오는 거를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서도 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본문을 여러분들 아무리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걸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셨는지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는 없어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는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가는 곳마다 막히고 있는 이 일들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라는 거를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되게 애매한 지점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사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이사를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걸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해야죠. 제가 이 맥락에서 얘기하면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요,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구해야 되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들에 구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만큼이나 이미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 맞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전 나는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외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우리들 같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저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넘어서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께서 또 허락하지 않았대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제가 이 상황에 저를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바울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명분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원래 그가 가려고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가 문제냐고요. 그 일행들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셨고,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이라는 걸 안 바울은 거기서 멈추죠.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울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대요? 인정했대요. 여기 인정하다라는 이 말이, 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학자들끼리 서로 막 쟁론하다가 치열하게 주고받다가 설득당했다, 이런 의미가 이 인정했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지금 엄청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라고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성격인지 좀 알잖아요. 한 번 아닌 건 곧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가 한 번 눈밖에 나니까 그 마가 데리고 가자고 했던 바나바까지 이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우리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바울의 성격을 생각한다면요, 분명히 지금 본문의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이 자꾸 이걸 막으시니까,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부대꼈겠냐고요. 그러다가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결국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할만해서 하는 건, 내가 쉽게 그렇게 하는 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순종의 자리에 내가 아득바득 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순종은요, 내가 할 만한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순종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호한 일들에 대한 아리까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 미명 아래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늦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런데요,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참된 행복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종종 결혼에 비유하는데요, 그 원리가, 이 가정,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원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배우자들의 마음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내 맘 같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왜 그 이미 얘기해 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떠오르시는 그것들이요. 이미 다 알려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들을 세워주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그 주례 중에 제가 한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했거든요. 이 부부가 이제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한 겁니다. 비결이 아주 간단하다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반드시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둘이 언성이 높아지면 마지막 말은 항상 내가 한다. 예, 이거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이제 기자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할아버지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하셔야 되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이걸 그 앞에 있는 신랑한테도 연습을 좀 시키고, 예,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부부끼리 오신 분들에게 좀 이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거 하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꺾는다? 예, 이거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행복한 가정생활과 행복한 신앙생활의 이 비결은 같은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진심으로 나의 어떤 고집을 꺾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게 배우자의 말일 거고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절 10절을 우리가 볼게요. 9절 10절 보면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지금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를 밀어붙여서 결국 마게도냐까지 건너가게, 이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대륙을 넘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바울 수준에서 바울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이 순간은요,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쪽에서 저쪽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이 장면인 거죠. 만약 바울이 자기 계획만큼만 갔다면, 바울의 계획이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만 그의 어떤 이 사역들이 성취가 되어져 갔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기껏해야 아시아와 그 무시아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정도까지만, 이쪽 대륙에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바울의 계획은 이쪽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마침내 이 복음은 새로운 대륙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 가운데 세워졌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종종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있어요. 그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큰 욕심 없거든요. 제 인생에 더 큰 변화나 뭐 어떤 더 큰 복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제발 무사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 더 복잡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뜻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더 넓은 사랑의 자리,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걸음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고요, 변화를 거부해요. 뭐 당장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저항해요. 나 학교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항상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알아요. 아이들은 그 수준을 원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항상 놀고 지금만큼 놀고 그게 자기들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건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걸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 안주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는 자리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이 막혔을 때 불편했을 그것처럼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바울이 경험한 불편함은 바울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동참하며 성장해 가도록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우린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계획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내 계획과 다르게 가는 길은 망한 길이 아니고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날 때 정해진 그 주수보다 보통 40주의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딱 10주를 빨리 태어났어요. 30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1.65kg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0대 후반에 전도사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좀 버거운 상황이죠.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그 속상한 마음에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되뇌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면담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뱃속에 계속 있었으면 나중에 사산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구나.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지만 정말 이 아이를 향한 또 이 가정,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선하신 일하심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 순간에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고 선한 길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길에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뭐 한번 결단한다고 그게 바로바로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위한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요,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빚어가는 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5절 보면서 5절을 보면서 성령님이 막으셨고 10절 끝에 인정했다라는 이 표현을 5절 읽어 내려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바울의 이 5절 안에 담겨있는 여정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가는 이 거리는요, 직선거리로만 해도 580km라고 그래요. 직선거리만 해도 580km고 쉬지 않고 걸어가도 15일이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성령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빚어 가신 거예요. 이 바울이 580km라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그 치열한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 것처럼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완벽한 순종을 그렇게 이룰 수는 없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신이 아니거든요. 성장이에요, 성장.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도 때로는 실패하고요, 또 내 본성이 올라오고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앞으로 또 오는 거예요. 또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요.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연습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그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로 걸음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막혔을 때 처음에 다 이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떤 부분에 이런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그렇게 무산된 분들, 기대했던 관계가 깨진 분들이요. 여러분, 그 막힘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막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선한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의 자리로 좀 여러분들 초청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내가 그동안 꿈꿔온 행복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때로는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